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또 묵상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또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자기를 잊으시겠는가, 또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겠는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느 때까지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참 한참 다윗 편에서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지금 느끼는 상태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면서 이런 적이 참 공감이 되는 표현이 아닙니까? 언제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또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믿음으로 사는데도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고, 또 세상에 조롱당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어질 때, 아마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겠죠. 또 여전히 악한 자들은 계속 설치고 다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우리는 종종 있게 되어지죠. 다윗이 딱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것을 잊을지라, 그 자식을 여인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때로는 내 편에서 보여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또 내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 분인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 심지어는 나는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역사심이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근데 병의 고침 받지 못하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죽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당장 구원해 주시고 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의인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고생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보고 핍박받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사업이 그냥 그대로 망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때로는 그냥 순교로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마치 저 사람을 잊어버린 것 같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뜻이 있으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시거나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런 심령을 표현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다윗의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잠을 잘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신앙을 떠나버려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살거나 이렇게 될까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원수들이 자기들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다윗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이겼다라고 말할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질까, 그것이 다윗은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배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알고 철야하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죠.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잊지 않으신 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는데, 인도네시아에 선교로 사러 가 계셨던 한국 분이시죠. 이분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후에 예배를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직접 본 아마 처음 선교사님이 아닌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세요. 선교사로 제일 힘들 때 흔히 생각하면 선교비가 끊어졌을 때가 아닌가, 또는 뭐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가 아닌가, 또 선교지 인도네시아 같은 밀림이 있는 데니까 여러 가지 또 독충이라든지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다른 어떤 환경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울 때 있지만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선교지에서 제일 힘들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또 아무리 어떤 사건이 있어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 붙잡고 소망 가지고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데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또 상황이 힘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오늘 이 다윗의 심령이 딱 그럴 때죠. 그러면서 간증을 쭉 하시다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그 지역에 와 있는 한국 선교사들, 뭐 다른 해외에서 온 선교사, 외국의 선교사들 같이 연합으로 어느 날 어느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을 도와주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선교사들이 모여서 뭐 일이 또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밤을 새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는 각자의 속해 있는 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행사를 다 잘 끝내고 그 중에 일본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이 있을 때, 일본인 선교사, 일본인 여선교사하고 또 어느 또 여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전날 밤에 그렇게 밤을 새고 행사를 다 치르고 그러고는 임지로 돌아가는데, 그 밀림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고속도로가 있고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밀림 길들을 헤치고 갈 때가 참 많잖아요. 차에서 이제 꼬박꼬박 졸면서 가다가 차가 전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복이 되면서 몇 바퀴를 뒹굴고 이렇게 안에 탔던 사람들이 뭐 거의 다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일본인 여선교사가 사망을 당했답니다. 사망을 당하는데, 그냥 사망이 뭐 차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사망 정도가 아니라 뭐 좀 끔찍한 이제 그런 장면으로 사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머리가 창밖으로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이 일했던 또 같은 단체 속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선교사인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된 것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또 참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를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는 자인데 그를 이렇게 데려갔는가 일찍, 그거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참 이렇게 다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어느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일본인 이거 외국인이니까 경찰에 좀 높은 사람이 와서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런 의문을 가졌답니다. 이분이 도대체 왜 인도네시아에 왔는가, 외국인이 그것도 와서 밀림 속에서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가, 도대체 여기서 뭘 했는가 조사를 하니까 바로 발견되는 것이 선교사로 왔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왔다라는 걸 알게 되죠, 쉽게.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한 것이, 일본이 참 선진국인데 그 좋은 환경에 깨끗한 나라에 그런 걸 다 버려두고 왜 굳이 그러면 인도네시아까지 왔는가, 도대체 이분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무엇인가, 이런 어떤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면서 조사를 해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위 공무원들이 예수를 믿기 참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들켜지면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뭐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뭐 방출되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분위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예수 믿게 되면서 선택을 했답니다. 본인이 더 이상 이제 경찰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본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변화되어지고 그 친척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귀한 간증들이 짧은 기간 속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던 다른 동료 선교사들이,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나중에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고, 또 아무리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으시고, 또 질병도 그냥 고쳐지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야훼 하나님께서 이 불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내 친구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편의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을 보면 그런 이제 침묵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또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심령을 우리가 고백하고 느낄 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또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 같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 고백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라도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